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찬양 인도자께서 데뷔하셨는데 우리 정영선 형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다일 텐데 한국을 뿌리라고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어 구사 실력을 보면은 짐작이 가고요. 또 시카고 지역 다른 멋진 미국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걸 보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민 1세대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던 1.5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포함해서 2세대 혹은 그 이상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서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경제적 기반이 잡히지 않아서 고생하고요. 또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서 또 고생하고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겪는 인종차별,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또 고생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온 지 1년하고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저는 결혼하고서 그 아내랑 같이 지낸 시간이랑 떨어져 지낸 시간이 반반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제 화상통화로 아빠 얼굴을 보면은 이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공부도 만만치가 않고 이번 학기에 좀 제때 졸업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난관이 많습니다. 진짜 많이 노력해야 겨우 맞춰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삶이 참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냐면 제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비관적이 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심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경외의 순간보다는 원망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 이국 땅에서 고생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좀 위로 좀 해줄까요?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도 우리 못지않게 아주 고생 중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서의 그 서러운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죽였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에 따라서 집에서 정말 도망치듯이 나와서 홀로 외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은 그야말로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시간적 배경, 이 상황에서 지금 노숙자죠. 다른 게 없죠. 노숙자 꼴로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그 노숙자의 그 하루 가운데서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자야 했습니다. 베고 잘 베개가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 집어다가 고개 높이에 맞춰가지고 베고 대충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 되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의 자리를 가로채려다가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장되지 않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밑바닥을 기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참 노숙자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분명 이런 꿈을 꾸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개꿈이라 했겠죠. 현실과 꿈이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마 됐고 그냥 무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꿈을 꿀 새가 어디 있는가?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그냥 이런 게 나에게 스쳤겠지. 그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나타나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을 때 야곱은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고 하니 꿈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그냥 꿈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이곳에 진짜 나와 함께 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 아버지 다 속여먹고 집에서 쫓겨난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의 깨달음이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이 깨달음이 바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형과 아버지까지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꾸러기 같은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감동적인 순간도 많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순간에 계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모든 그 순간순간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시나요? 어디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시나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좋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좋습니다. 말동 모임 속에서 좋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쉽잖아요. 다 알고 만나게 되더라도 예상하고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넓혀서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정말 이 뜬금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말이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다 꼬여버리고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껏 살아보니까 후회가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며 한숨 쉬는 그때에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기심과 내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괜히 탓하고서, 괜히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려는 그 악과 막 거래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 다가오시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참 좀 그렇지요. 하나님 적당히 멀리하고 타협하고, 이때는 좀 딴 데 가 계시고, 제가 착한 일 할 때만, 교회에 있을 때, 정신 차렸을 때만 제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타협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뜬금없이 누렸던 이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동행한다는 것, 항상 동행한다는 것,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어떤 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빗장이 열리면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새어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던 그에게 지금 감사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할 제목은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둘째로 태어나서 왜 내 성격은 이래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야 됩니까? 원망할 제목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셨던 그 힌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짠하고 나타나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상스러운 징조조차 야곱에게는 지금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냥 꿈 한 번 꾸었던 것 아닐까, 좀 극단적으로 치부하자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꿈에서 봤든 그걸 환상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야곱은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한국 사람들 되게 못하는 건데, 우리는 리액션이 참 약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리액션을 했습니다. 반응을 하였습니다. 반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말씀에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그냥 쭈어다가 자기 머리 높이 맞춰가지고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땅을 지나가다 해가 져서 멈춰섰던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리액션을 한 것이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야곱은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리액션이에요. 행동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곳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배한다는 것.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개털된 노숙자 야곱에게서 그야말로 완벽한 예배의 모형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바꾸면 계시의 자각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응을 하였어요. 세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주신 축복에 대한 헌신의 약속을 맺습니다. 헌신이 시작된 것이죠. 다시요. 첫 번째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둘째로 뭐였어요? 반응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어요?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거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어떠한 자의적인 의도가 없었어요. 뭐 꾸미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는 이렇게 예배했을 때는 정해진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최고의 행동, 최고의 반응을 그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그냥 머리 베고 잤던 거 세우고 기름 붓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최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의 기분과 그의 상황은 그의 온전한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분과 상황은 예배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예배 안 하나요? 예배의 조건은 나의 기분에 맞춰져 있는 것, 나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면 예배 빼먹기에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도 나와 있죠. 지금 신세 개털이 됐죠. 갈 때 지금 외삼촌 집에 가고 있긴 합니다만 노숙하고 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 빼먹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함으로 반응하였어요. 예배의 조건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러한 야곱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 또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따가 또 다시 찬양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임 미스트입니다. 마임 미스트. 뭔지 아시죠? 이거. 네. 손으로 연기하는. 여러분 한번 오른손 내밀어 보시겠어요? 오른손 내밀어 보시고, 혹시 왼손잡이 내가 왼손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왼손을 쓰셔도 됩니다. 자, 오른손을 내밀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손을 모아서 기름을 한번 담아 봅시다. 기름을. 네. 여러분 손에 기름이 흥건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어디다가 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기름을 한번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부어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기름을 부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손을 들어서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이 기름을 어디다 부어볼까요? 우리 머리 위에 한번 부어봅시다. 우리 머리 위에. 자, 내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졌으니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기름을 모아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부어봅시다. 예. 뭐 옆에 가족분이 계신 분은 안 계신데,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서로에게 안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기름을 한번 부어주세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통로, 바로 함께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기나는 기름,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편할 것입니다. 아로마 오일. 진짜로. 네. 아로마 오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훗날 제자 가리옷 사람 유다가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이 아로마 오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나올 텐데 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튼 일을 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이 자리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우리에게 왜 쓸데없는 곳에 기름을 붓냐고 뭐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분명 우리의 예배에 태클을 걸 것입니다. 딴지를 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세요. 주님을 느끼게 되면 그곳에 기름을 부으면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민감하게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렇게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 왔는지, 혹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찬양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을 통해 민감하게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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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